오늘 우리 주실 말씀은 구약의 시편 90편 4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저하고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90편 4절부터 14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 같이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아멘. 착석하시겠습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어가면은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았는데도 자신이 살아온 뒤를 돌아보는 일이 자주 있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그렇게 노인이 된 모세가 지나온 자기의 120년 동안의 삶을 돌아보면서 내 지나온 길이 순탄치 않았구나, 이런 인생의 회환과 어떤 반성을 기도로 만든 기도문이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입니다. 이렇게 120년을 돌아보는 모세의 앞날에 어떤 일들이 자기에게 다가올지 그는 모르는 거예요. 언제 죽음이 내 인생에 다가올지 그는 모른 채로 쓴 기도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남은 날들이 어떤 길을 걷게 될 것인지 저도 모르고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모르는 날을 우리는 맞이하고 있을 것이에요. 제가 지금까지 이만큼 살고 나서야 깨달은 점이 있는데, 그것은 내 인생은 내가 주도해 나가서 만들어가는 것이 아닌 것. 처음에는 젊을 때는 내가 내 인생을 열심히 노력해서 만들어가면 될 것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지가 않더라는 것입니다. 지금쯤 어느 정도 인생을 살고 나서 제 인생을 돌아보면은 내가 처음에 품었던 그런 인생의 목표와는 많이 다른 길을 현재 내가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인생이 내가 사는 것 같지만 깨닫고 보니까 그 누군가가 주도하는 가운데 나는 그분의 주도하심에 따라 내 인생이 사라져 가는 그런 것임을 알게 된 것은 예전엔 미처 몰랐다는 거예요. 내가 젊은 시절에는 그런 것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인생을 그래도 오래 살아오신 분들, 연세가 있으신 그런 성도님들에게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평소보다도 좀 템포를 느리게 제가 설교를 하려고도 노력을 합니다. 연세 드신 분들이 좀 쉽게 이해를 할 수 있게끔 천천히 하려고 그래요. 저의 바람은 우리 교회에 연로하신 분들께서 그분들의 얼마 남지 않은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가시기를 저는 바라면서 이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먼저 나눌 내용은
나이를 잘 드는 길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나이를 잘 드는 길은 무엇인가? 한 여성도님이 지나가는 말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거울을 볼 때마다 저의 얼굴에서 세월이 보이는 것 같아 속이 상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거울을 사진도 잘 찍지 않아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면서 참 인생도 무상하구나. 야곱이 생각이 났어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애굽에 내려가서 바로 왕 앞에 섰을 때에 바로 왕이 야곱에게 묻습니다. 노인장 나이가 얼마나 되셨소? 라고 묻습니다. 그럴 때에 야곱이 바로 왕에게 대답하기를 내 나그네 길이 130년이었는데 돌아보니 험악한 세월을 보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아마 야곱의 이 짧은 한마디가 자기 인생에 대한 총정리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요. 젊을 때는 화려하고 놀랍고 대단한 꿈들을 가지고 인생을 사는 것 같지만 인생을 많이 살고 그래서 돌아본 사람들이 말씀하는 그 한마디는 그 영화로웠던 과거의 삶은 생각나지 않고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본질을 말해주고 있는 것 같다는 것이에요. 누구나 다 사는 것이 쉽지가 않을 것입니다. 아까 그런 얘기를 했던 한 여성도님의 그런 얘기는 내 꽃다운 시절도 이제는 다 지나갔구나 하는 그런 푸념과 같은 말이 그렇게 나오지 않았을까.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을 보니까 그래도 자기 얼굴에 자랑이 될 만큼 그렇게 미모가 있었던 생각을 했었는데 어느 날인가 거울을 보니까 내 눈가에도 주름살이 조그만 것들이 잡히기 시작을 하고 머리도 흰 것들이 이렇게 눈에 띄기 시작을 하는 그런 때에 우리가 살다가 보면은 이렇게 주름살도 생기고 흰머리도 생기기 마련인데 이런 거를 정말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늙어가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 인생에서 아주 아름다운 때는 불과 잠깐이에요. 내 인생에서 정말 아름답다고 여길 수 있는 기간은 잠깐이에요. 나머지의 모든 인생은 그렇지 않음을 견뎌내면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시간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변화의 징조들을 거부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제일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의 때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라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의 때라는 게 있습니다. 아이 때는 아이다워야 하고 청소년 때는 청소년다워야 되고 청년 때는 청년다워야 되는 거예요. 청년인데도 불구하고 젊음의 패기나 기성세대를 향하여서 거부하는 몸짓을 갖지 못하고 굴종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청년이 아닌 거예요. 저는 장년도 마찬가지고 노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노년도 자기의 때에 맞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행복한 삶, 잘 사는 길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 만물의 때에 대해서 성경에서 너무나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준 내용이 전도서 기자예요. 만물에 다 때가 있다고 그는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그 얘기를 다 하지는 않겠어요. 그런데 그 전도서 기자가 그 여러 내용 가운데 참 기가 막힌 말을 한마디 써놓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은 모든 때를 아름답게 만드셨다는 이 한마디예요. 하나님은 모든 때를 다 아름답게 만드셨다.
어린 때도 아름답게 만드실 뿐만 아니고 젊을 때도 아름답게 만드신 것 아니라 노년의 때도 아름답게 만드셨다는 것이 하나님 전도서 기자의 고백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때에 맞는 아름다움을 살아내는 게 지혜로운 인생의 모습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미국의 제39대 대통령을 지낸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이 있습니다. 한 기자가 그가 7순이 넘어갔는데 와서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은 땅콩 농장 경영인이었다가 백악관의 주인까지 된 분인데 그러면서 꽤 익사이팅하고 꽤 도전적인 인생을 사신 분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도 은퇴하고도 계속 해비텟 무브먼트를 이끌면서 전 세계의 가난한 지역을 다니면서 집을 지어주는 일을 해오고 있는 지미 카터를 찾아가 기자가 질문한 거예요. 당신이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는 가운데 이것저것 많이 경험한 것 가운데 최고의 시기를 꼽으라면은 언제였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했어요. 지미 카터의 대답은 마치 기다렸던 것처럼 대답을 합니다. Right now. 바로 지금입니다.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때는 바로 지금입니다. 언제요? 70대 중반에요. 젊은 시절 내가 농장을 경영을 하면서 돈을 많이 벌었을 때보다도, 내가 대통령으로 국가를 위해 봉사를 하면서 세계 각 지역을 방문하며 정치활동을 할 때보다도 그런 거 다 은퇴하고 지금 70대 중반이 된 바로 지금 나는 내 인생의 최고의 시간을 살고 있다고 그는 대답을 했어요. 그렇죠. 노년기란 내 인생의 과거를 회상을 하면서 내 남은 앞으로 다가오는 죽음을 맞이하기까지 남은 세월을 그냥 지루하게 세월을 보내는 그런 것이 노년기가 결코 아닌 것입니다. 지금도 내 인생을 가치 있게 만들고 의미 있는 삶으로 만들어 갈 뿐만 아니고, 어떻게 하면 내 남은 인생을 더 인생 최고의 시기로 만들어 가기 위해서 오늘 더 적극적으로 더 노력해야 될 시기가 바로 노년기의 인생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바로 이런 노년이 행복한 노년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행복한 노년, 이것은 아무에게나 찾아오는, 저절로 찾아오는 기간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면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 왕 바로의 몽에에서 해방되어서 광야로 나왔습니다. 광야 유랑 생활을 한 지 40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허락하신 땅,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둔 모압 평야에까지 그들이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기도문을 쓴 모세는 자기가 출애굽할 때부터 지금 40년 광야 생활을 통하여 그렇게 마음에 사모했던 땅, 가나안 땅을 밟아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야 될 형편에 처하게 됐을 때에 산꼭대기에 올라가 멀리 바라다 보이는 요단강 저편에 있는 가나안 땅, 지금 모세의 눈에 바라다 보이는 그 땅, 그러나 들어가지 못할 땅,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걸 바라보면서 지난날에 파란만장했던 그런 인생들을 돌이켜 생각을 하면서 이 시를 지은 것 같아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 90편을 또 묵상하고 또 묵상을 하면은 참 우리에게 의미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모세 마음 가운데 가나안 복지를 향해서 기쁨으로 함께 떠났던 나의 옛 동지들, 그들은 지금 다 어디를 가고 여호수아와 갈렙과 그리고 이제는 온 몸이 완전히 쇠약해질 대로 쇠약해진 자기 자신 외에는 모든 사람들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 광야에서 다 쓰러져 죽고 말았어요. 모세는 바로 그 순간, 자기를 되돌이켜보는 순간 깨달았어요. 영원하신 하나님과 비교할 때에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은
잠깐 잠이 들었다가 다시 깨는 것 같고 아침에 돋는 풀과 같구나. 이렇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 무상하구나, 순간적인 것이구나 하는 것을 모세는 120살 임종을 앞두고야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께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와 같고 밤의 한 경점과 같다고 한 반면에 우리 인생은 그러면서 모세가 풀어가는 거예요. 모든 것을 쓸어가 버리는 홍수와 같다. 잠깐 꿈을 꾸며 잠에서 깨어난 것과 같다. 그리고 아침에 꽃이 피었다가 저녁이 되면은 다시 베어버린 바 되는 그런 풀꽃과 같은 것이 우리 인생이구나 하는 것을 그는 읊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은 바다를 향해 흘러가는 강물과 같은 것이고, 또한 인생은 꿈속의 삶과도 같아서 조금 시간이 지났다가 잠자다가 다시금 세월이, 그 자는 동안의 세월이 흘러가 이 잠자는 동안 세월이 지나가는 것을 우리가 실감할 수가 있겠어요? 실감 못하죠. 왜? 잠들어 있기 때문에. 마치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세월이 거의 다 지나간 다음에라야 잠에서 깨어나서 무상함을 느끼는 순간이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모세가 읊은 것처럼 아침에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그런 안개와 같이, 사실 우리의 인생 속에서 가치라고 내세울 게 하나도 없는, 그것이 우리의 인생. 그래서 풀과 같이 쉽게 상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노년의 삶을 보게 되면은 육신도 약해지고 우리의 감정도 마음도 참 약해지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우리 가족들이 어떻게 지내는가 궁금하기도 하고 소식이 별로 없고, 그래서 제가 여기저기 전화를 걸어봤는데 저희 큰형님, LA에 계신 큰형님이 한 달 전에 코로나 바이러스를 알아서, 그렇지 않아도 너싱홈에 계시다가 또 딴 병원으로 이렇게 격리돼서 가셨다가 거기서 3주 지내고 그게 치유가 된 다음에 돌아오셨다고 그래요. 많이 고통스러워하셨다고 그래요. 며칠 전에 저희 브라질에 계신 저희 둘째 누나에게 전화를 드렸더니 둘째 누나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앓고 막 끝나고 지금 매형이 또 앓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식구 가운데 3명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걸렸어. 그리고 또 연세가 드신 분들이. 저희 누나의 표현으로는 그래요. 이렇게 내가 아프다가 그냥 죽을 수 있을 것 같구나라는 생각을 그 순간에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때가 고통스러웠으면 그렇게 이야기를 했겠어요? 우리 육체는 풀과 같아요. 아무리 내 젊음을 자랑하고 내 지식을 자랑하는 때가 얼마 동안 있다 할지라도 우리 인생은 성경이 말씀한 대로 풀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70을 살고 혹은 80의 건강을 누린다 할지라도 영원하신 하나님에 비하면은 우리는 아침에 피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이 짧은 인생이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모세가 쭉 시를 읊었으면은 우리의 인생이라는 게 결국 절망적인 것일 뿐입니까? 라는 질문이 우리에게 오는데, 그래서 힘쓸 필요도 없고 일할 어떤 이유도 없는 것입니까? 왜 금방 사라질 것이 우리 인생이라면은. 그러나 오늘 모세는 확신에 찬 대답을 주는데 아닙니다라고 대답을 하고 있어요. 모세는 아닙니다. 그는 1절에 말하기를 주여 주는 대대의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안식처가 준비되어 있다고 모세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갈 곳이 어디인지 알고 계십니까? 특별히 연세 드신 여러분들이 돌아가시면 어디로 가셔야 되는지를 여러분들은 알고 계십니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살다가 죽으면은 그 죽는 바로 그 순간이 우리에게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죽음은 끝이에요.
끝이라는 것은 절망이라는 겁니다. 절망이기 때문에 죽는 것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낙이 뭔말이에요? 먹는 게 낙이고요, 마시는 게 낙이고요, 즐기는 게 낙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이 세상이 끝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나그네이지만, 인생을 나그네, 여관방에 잠시 머물다 가는 나그네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갈 곳이 있는 나그네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갈 곳이 있는 곳이에요. 돌아갈 곳이 있는 곳이에요.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이 말이에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내가 먼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은 내가 다시 돌아와 나 있는 곳에 너희도 데려가겠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오늘 10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참 쉬는 의미가 있어요. 단어 하나하나가 참 의미가 있어요. 우리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얼마나 빨리, 어디를 향해 날아가고 있다는 겁니까? 여러분, 어디를 향해 날아가고 있다는 겁니까? 죽음을 향하여, 죽음을 향하여. 그만큼 우리는 죽음을 향하여 빠르게 달리고 있다는 그런 말이에요. 나이가 들었습니다. 나이가 들으니까 젊을 때의 힘과 그런 기능이 점점 쇠퇴해져 갑니다. 우리의 근육의 탄력이 점점 없어져 가요. 우리가 옷을 입으면 표시가 안 나지만 옷을 벗으면 여기에 팔의 근육이 이제는 근육이 아니라 덜렁덜렁해져요. 시력이 점점 약해집니다. 후각도 그다음 미각도 점점 떨어지게 됩니다. 청각도 점점 어두워져서 들리는 것이 약해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다 뭐냐면 슬픔이 된다는 것입니다. 육체적으로는 슬픔이라는 것입니다. 걸어가는 걸음걸이에 힘이 없어서 혼자 걸어가기에는 나이가 들면은 어떻게 보면 뒤틀뒤틀 하면서 흔들거리는 모습으로 걸어가게 될 때도 있어요. 마음은 젊은데 우리의 몸이 안 따라오는, 그게 뭡니까? 좌절이 되는 거예요. 마음은 청춘인데 몸이 안 따라주니 마음에 좌절감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것만입니까? 기억력도 떨어집니다. 창의력도, 직관력도, 그리고 통찰력도 점점 약해져서 젊은이들을 따라가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제가 지금 사역자들 가운데 저의 아들보다도 더 나이가 적은 사역자들이 계세요. 같이 있는 게 신기한 거죠. 같이 사역팀을 꾸려가는 게 신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는 제가 발악을 하는 거예요. 발악을. 같이 놀아주느라고. 이런 경우들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슬픈 것들이에요. 하지만 나이 듦이 가져다주는 마지막 정체가 뭐냐면 고독입니다. 젊은이들은 이해해 주셔야만 합니다. 연세 드신 분들의 삶에 가장 힘든 게 뭘까? 그것은 고독이에요. 사랑하던 사람, 내가 아끼던 사람, 내게 필요했던 사람, 이런 분들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고 그들과 이별하게 되고 사랑하던 사람과 사별을 하게 되는 이런 것들이 우리 노인들의 삶 가운데 고독을 더 깊이 있게 만들어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모든 것들이 떠나가는 그런 슬픔을 우리는 노년에 겪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혼자 외롭게 남아있는 그런 거예요. 인심도 다 떠나버리게 되고 희망도 떠나버리게 되고 내 앞에 기다리고 있는 것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누구처럼 모세가 지금 이 시를 쓰고 있는 모세가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건 오직 한 가지밖에 없는
그런 상황, 이것이 세월 속에 있는 우리 인생의 무상함을 우리는 이해를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제 모세는 12절에서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쳐서 지혜로운 마음을 알게 하소서라고 기도를 합니다. 여기 우리의 날 계수함이라는 이 말은 우리의 남은 인생의 기간이 얼마 남았는지를 계산한다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우리 날 계수함이라는 것은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삶의 참된 목적과 삶의 참된 의미를 깨달으며 살고 싶습니다. 지금 모세가 이게 아우성치는 거예요. 내 남은 날 동안 내가 좀 더 삶의 목적을 깨닫고 의미를 느끼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적으로 인생을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나는 선교적인 삶을 살기 원합니다. 뿐만 아니고 어떤 복음적인 삶을 살기 원합니다.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좀 더 이거를 좀 더 쉽게 깊이 있게 실제적으로 표현하면은 내가 좀 더 일찍 정신을 차렸더라면, 어디에서요? 내 인생 속에서 내가 좀 더 일찍 세월의 중요성을 깨달았더라면, 내가 좀 더 일찍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라면, 내가 좀 더 일찍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주신 사명을 깨달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꼬. 언제 이걸 지금 깨닫고 있어요? 80년을 살고 나서 사명을 받아 40년을 사명을 살아간 후에 그가 깨달은 고백이 바로 이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모세만 그렇게 그런 삶을 느끼고 있겠습니까? 아니죠. 오늘 말씀을 대하는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들의 지난 날들을 돌아보면은 불신앙적으로 시간을 얼마나 많이 낭비를 했겠고, 부정적인 생각 때문에 얼마나 우리의 인생을 쓸데없이 낭비한 적이 많은 삶을 살아왔음을 우리 역시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에요. 시험에 들어서 헤매느라고 시간들을 낭비를 했고, 불필요한 노력에 내 아까운 시간과 열정을 쏟느라고 시간 낭비를 얼마나 많이 하면서 살아왔겠어요. 그래서 모세는 연약한 인생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리고 은혜를 저에게 베풀어 주십시오, 세월을 계수할 수 있는 지혜를 저에게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있으면 그 모든 죄악들도 용서해 주시옵시고, 내 남은 인생만이라도 수고와 슬픔에서 벗어난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삶을 누리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는 모든 손의 행사를 견고케 하여 주셔서 축복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 모세의 기도였어요. 그렇습니다. 인생은 짧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세월은 빠르게 지나갑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을 낭비해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모세는 아침부터 하나님의 인자를 구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14절입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지금 기도문인 거예요. 하나님께 지금 prayer,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주여,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영광을 저를 통하여 드러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모세는 임종을 앞두고서야 비로소 인생의 행복은 어떤 목적을 내가 성취하는 것 아니고 내가 원하는 어떤 것을 얻는 것, 그런 것 아니라 내 인생에 정말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는 것, 이런 것이 나에게 행복이구나 하는 것을 죽기 전에야 지금 깨달은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비록 돈은
많이 없다 할지라도 즐겁고 기쁘게 살기를 지금 원하고 있고, 세상의 권력은 내가 얻지 못했다 할지라도 기쁨으로 살기를 원하고,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더라도 내 인생은 기쁘고 즐겁게 산다면 나는 그것으로 제 인생의 가장 커다란 행복을 누리겠습니다. 내 삶을 기쁘고 즐겁게 해주옵소서.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연로하신 성도님들 뿐만 아니고 젊은, 지금 현재 젊다고 여기고 있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오늘은 내일이 되면 과거가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모두가 다 우리 인생에서 정말 추구해야 될 것은 기쁘고 즐거운 삶이라는 것입니다. 기쁘게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슬프게 살면 안 돼요, 인생을.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한 많은 기도의 제목 가운데 하나님, 나는 기쁘게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기쁨으로 살기를 원하는 기도를 드려본 적이 있습니까? 왜 그것을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했는가 하면은, 우리는 이 기쁨이 세상에서 주는 것인 줄 알았기 때문인 거예요. 세상이 기쁨을 주는 줄 알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나 아닙니다. 기쁨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기쁨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은 우리의 인생이 기쁘게 살 수 있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5장 11절에서 그랬어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우리의 인생의 기쁨은 세상에서 얻는 것 아니고, 세상에서 취할 수 있는 것 아니고, 세상에서 빼앗을 수 있는 것 아니라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이 기쁨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라야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을 종합을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연세 드신 성도님들께서 자기의 때에 맞는 행복한 인생을 사시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머리카락이 휘어지게 되면은, 내 인생의 백발의 때가 되는구나. 그리고 머리카락뿐만 아니고 내 얼굴에 주름살이 생기게 되면은, 이 주름살이 내 인생의 시기가 됐구나, 때가 됐구나. 이 주름에 걸맞는 인생을 살려면은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고민해 보는 것이 우리의 태도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흰머리가 생기면은 거울을 보면서 실망하고 좌절하지만 마시고, 내 백발의 때가 왔구나. 이 때에 맞는 아름다운 삶은 무엇일까를 스스로 질문하면서 그 때에 맞는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자기를 보면서 그렇게 고민을 하는 거예요. 너 참 애썼다. 거울을 보면서 너 참 애쓴 거 보여. 머리카락을 보니까, 주름살을 보니까 내가 인생을 참 애쓰며 살아온 것이 보여. 뭐예요? 스스로 인정하는 거예요. 내 나이 듦을 스스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서 아니고, 다만 우리 속에 빛이 있기를 바라면서 살아야죠. 빛이 있기를. 이거는 어떤 특별한 방식이, 어떤 방법이 있는 것 아니라 그냥 존재 자체가, 내 존재 자체가 저 사람 참 따뜻해. 사람들을 대하는 게 참 다정하게 대해줘. 저 사람 또 만나고 싶어. 이렇게 사람들이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런 삶, 이런 것들이 드러나는 삶을 여러분들이 사셨다면은 그게 잘 사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제까지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보지 못하셨으면 앞으로 그런 말씀을 사람들에게 들으면서 잘 사는 인생을 살아갈 필요가 있어요. 세상에는
아름다운 모습을 한 사람들은 참 많은데 뭐로? 외모로. 그러나 그 속에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은 많지가 않거든요. 우리의 삶의 목표가 남들이 보기에 외적으로 얼마나 아름다운가가 내 삶의 목표가 아니라 내면에 있는 빛이 사람들에게 비춰져서 나의 눈빛을 보고 있는 사람들의 삶이 순수해지게 되고 기쁨이 있어지게 되고 깨끗해질 수 있고 맑아질 수가 있는 그런 것을 소망하게 된다면 그런 행복한 노년을 살아가는 길이 바른 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저의 마음 가운데 드는데, 우리 성도님, 특별히 연세 드신 성도님들, 그런 잘 사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머리를 숙여주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나이가 듦과 함께 우리의 약한 모습이 점점 드러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 약한 것은 내 머리가 휘어지는 것과 내 얼굴에 주름살이 깊이 패이는 것이 나를 약하게 만드는 것 아니라 하나님 없이 기쁨을 얻으려고 했던 어리석은 우리들의 삶 때문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오 하나님, 저희 교회 연세 드신 분들 한 분 한 분들을 주님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자녀들이 잘 되는 축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들이 영과 육으로 강건하여서 남은 인생 동안 모세처럼 회한도 있고 반성도 있지만 그 남은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해서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수고하고 애를 쓰고 노력하지만 그 수고가 하나님 없는 수고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토로함으로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격려하시며 위로하심을 얻을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받으신 말씀 기억하며